아멘. 성도 여러분, 첫 주입니다. 신년 첫 주, 신년 감사 예배, 오전 예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오후에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63번째 시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면 모두 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우리 첫 주일인데 한번 우리 힘차게 우리 아멘으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혹시 꼭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나라나 도시가 있습니까? 그곳은 어디이며 또 여러분은 왜 그 나라나 그 도시에 가고 싶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신기할 것도 없고 일정 부분 인정하고 일정 부분 포기하며 살아가면서 재미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없으십니까? 뭐 젊을 때라도 그런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곳에 가고 싶은지 또 왜 가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혹시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에게도 꼭 가고 싶은 나라, 꼭 가고 싶은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 우리 여러분 방금 읽은 사도행전 28장을 한 페이지 넘겨서 로마서 1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서를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몇 년 전에 썼죠.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던 나라는 이탈리아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드디어 바울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토록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를 보통 가택연금 상태라고 말하기도 하고 1차 투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1차 투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연금 상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항상 한 명의 군인이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이었죠. 주석가들은 당시 경비병들이 바울의 손과 자신의 손을 묶어서 4시간씩 교대로 바울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명의 경비병이 필요했겠죠. 6명의 경비병은 싫든 좋든 이 죄수 바울과 함께 손이 묶인 채로 4시간 동안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감옥에 감금된 것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으나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군인과 함께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부자유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 여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 지금 2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항상 우리의 삶이 평화롭거나 안락하거나 항상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도 매우 확실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의 바울의 삶이 바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6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시간 바로 전 시간입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했던 한 가지 일을 살펴보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한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한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놀랍게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또 거짓으로 증거를 꾸며서 로마로 와서 고소를 하고 싶었다 할지라도 겨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로마까지 오는 그 여정이 매우 엄청나게 고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좀 전에 인용했던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목적을 밝힙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펼쳐서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 신령한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과 2절도 읽어볼까요?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에 관하여 설교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세요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대주제였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던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요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전에 먼저 왔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첫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첫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 역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첫 번째 설교를 한다. 네?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한다. 또는 강도사 인허를 받고 첫 설교를 한다.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한다.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설교 중에서 제일 못한 설교, 자기가 느끼기에 은혜가 안 됐던 설교, 힘들었던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설교,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 가장 성경이 원하는 말씀을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올고등교회가 2014년 8월 17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예배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더군요. 저도 찾아보고야 알았습니다. 그 둘째 주는,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용기로 충만하라. 미가서 3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첫 설교를 할 때 그 첫 설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설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 바울도 첫 설교의 주제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설교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설교하셨고, 그리고 지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들어야 할 말씀입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읽고 배워야 할 말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해도 질리지 않을 주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3분 카레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식당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뉴를 주문하죠. 그리고 나서 3분이 안 지났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직 안 됐습니까? 왜 빨리 안 주십니까? 그죠? 구약 성경 모든 페이지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한 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당시 성경은 뭡니까?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서, 선지서죠.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하고 읽고 또 살피고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당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로마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곧 로마의 신이요 전 세계의 신으로 군림했던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곧 왕이요,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대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황제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담대하고 멋있는 복음 전도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직 실로 두 왕국만 있을 뿐입니다. 두 나라만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의 나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는 세속 역사이고 하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 가이사의 나라만 보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금된 상태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과연 만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에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명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실제로 전도했습니까? 단순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려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목사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예배당에 찾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해야죠. 성장해야죠. 그러나 과연 단순히 우리 교회 예배당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진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이 교훈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녀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천국 가고 아 좋다 행복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주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저 이 세상 나라에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삶을 조금 더 빛나게 해주는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일 것이다 말하지 않고 더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환락 이런 것들을 멀리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데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확신 넘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대한 선교지로 전락되는 느낌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도리어 한국교회 내부에는 여러 가지 부패가 있었고 이 한국 사회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세속화와 죄와 악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 원리가 구현되지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더 아멘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둘째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바울의 전도를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울의 권함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첫째, 믿는 사람도 있고 둘째,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복음 전도와 설교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흔들어 소란시키고 소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중간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신앙하든지 불신앙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중도야, 나는 중도파야. 제일 애매한 게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신앙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바울의 설교는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박사들의 말에 헤롯 대왕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설교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전도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오늘날의 메시지가 너무나 솜사탕같이 달콤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 성가만 부르면서 율법 설교는 하나도 없고 죄는 책망하지 않고 지옥은 설교하지 않고 좋은 것들로만 사탕 발림하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설교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람들을 소동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설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않습니다. 차거나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미지근할 수 있습니까? 참된 설교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돈도 섬기십시오.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참 좋습니다.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런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돈을 섬기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참된 말씀은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십시오. 주일날 빠지만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11조만 잘 하십시오. 세상에서 어떻게 사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런 교회를 하려면 올고든 교회는 개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와 악에서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게으름을 물리치고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촉구합니다. 졸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 말씀 따라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설교합니다. 이런 설교는 죄를 지으며 나태하게 살아가는 영혼을 소동시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들어보면 영혼은 소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이 세상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각성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참된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의 결과나 열매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끝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앞으로 새해 계획이 무엇이냐 한 명씩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밝힐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설교를 참 잘하고 싶다. 내가 설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 꽉꽉 차서 또 우리가 이전하고 이전 안 되면은 저 높은 데로 가고 이렇게 더 넓은 데로 가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설교를 잘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 와서 섬기는 시간이 많거나 금욕을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믿지 못할 것 같았는데 모든 상황과 환경이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인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환경인데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고 도리어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닫아버리고 복음 전도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눈을 감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 해보세요. 지옥 이야기 해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야야야 조용히 그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호통을 칩니다. 야, 복 떨어져. 새해 들어서 벌써부터 뭐 전도하고 그래. 입을 열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항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어 버려 두십니다.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총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따지지 마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Talking back to God. 하나님께 따져 묻냐? 말대답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말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전도해주시고 친구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전도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시고 설교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을 많이 줘서 믿을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다 돈을 주겠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 이방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기 믿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할 강력한 이유와 동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의 강조점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더라 였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전도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를 나온 적도 있고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자식이라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낙심할 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전도했어요? 얼마나 권면했어요?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자녀에게.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다음,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누가?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아니 많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없는데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과 권면의 말을 그들이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물론 우리 기도하고 나가죠. 코로나 시국이라고 너무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전도와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모으고 계십니다. 교회로 나오세요라고 권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남는 거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네가 모은 그 많은 돈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잃고 온 천하를 얻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화시켜버린 여러분의 삶과 경험을 그들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삶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내 위신과 명예를 위하여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고, 입만 열면 자식들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낙이었는데 그 자식들을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돈을, 내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청년들처럼 똑같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청년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전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남편에게 가서 전하세요. 아내에게 전하세요. 자녀들에게 전하세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말입니다.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2022년 한 해에 구원해 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졸 수는 없습니다. 졸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졸면서 들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바르게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키든지 여전히 강팍하게 그 말씀을 내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사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에 가서도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진 않아요. 이걸 배우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산수를 배우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도덕을 배우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존 프레스턴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 문 앞이 아니라면 지옥 문 앞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천국 문 앞에 있을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 문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중간도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열심을 내거나 나태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습관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끝을 달려가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쏟으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하여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한다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오 주님,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욱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021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여러분의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